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유병건 목사님께서 아주 대단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왜 그랬냐면 교회를 출근하는데 교회 문 앞에 이상한 봉지가 하나 있었던 거죠. 그 봉지를 보니까 책이 몇 권 있고 팜플렛이 있었는데 신천지의 팜플렛과 책이었습니다.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유 목사님께서 처음 그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도 아닌, 다른 교회도 뭐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감히 올고든 교회에 이런 책을 놓고 가다니 분노에 양치질을 한 것이 아니라 아주 분노에 차서 저에게 대단히 많이 기분 나빠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수시로 벌어지는 일이고 비단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요한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했던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가정에서 많은 교회들이 모였는데 그 가정교회에 미혹하는 자들이 침투했던 것입니다. 신천지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거짓된 복음, 구원파 복음, 구원의 신앙 이런 것들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길거리를 가다 보면 검정색과 흰옷의 치마를 입고 저고리를 입고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확실하고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들과 대화하게 될 것이고 그들을 집에 들이게 될 것이고 한 번, 두 번, 세 번 얘기를 듣다 보면 아, 그런가비요 하고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들 때문에 부성적 권위를 가진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교훈할 권위를 가진 자로서 지금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고 있는데 그 편지가 바로 요한 1서와 2서와 3서입니다. 여기 사도 요한이 편지하고 있는 편지의 대상인 택하심을 입은 부녀라고 할 때 집합적 의미에서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교회를 가리킬 때, 교회를 지칭할 때 여성 명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she, 그녀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전서에서도 함께 택하심을 입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이나 고린도후서 11장 2절이나 계시록에도 계속하여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자녀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뿐만 아니라 요한 2서, 요한 3서에서도 계속하여 너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서의 마지막 절도 보면 택하심을 입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누구이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의 신자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는 사도 요한 시대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과 거짓 신자들과 거짓 교회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고 있는 오고 오는 모든 교회와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는 교회와 신자를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이 요한이서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진리로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진리로 사랑하는 공동체이다. 신자가 누구이냐? 진리로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진리로 사랑하는 신자들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교회는 진리 안에 거하는 신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자,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의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도 요한은 1절에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문대로 하면 내가 참으로 너희를 사랑하는데 내가 참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서의 수신자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요, 또한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사랑하는 자이다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신자를 생각할 때,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생각할 때, 그리고 교회를 생각할 때 진리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단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진리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요한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를 위함이로다.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진리를 아는 자는 다름 아닌 중생받은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요한복음에서 14장 6절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영감받아 우리에게 전해주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하신 말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시고 어떻게 영원히, 그것도 어떻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요한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적인 구주로 굳게 믿으십니까? 아멘. 어떻게 그 일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벌어졌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또 다른 위로자, 보혜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신비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영혼에 함께 거하심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연합시켜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길이요 진리요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믿고 진리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같은 진리, 같은 예수 안에 거하는 교회의 신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두 팔을 벌려서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삶, 그분의 사역, 그분의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얽사 안는 행위가 영접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고 단순히 몇 가지 지식을 내가 동의하는 자가 아니고 단순히 몇 가지 교의적, 도그마적, 교리적 지식을 내가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얽사안는 자는 인종이 다르고 혈통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우리 모두가 다 각각 개성이 다르지만 예수를 믿는 그 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자식이 나의 자식이 되고 나의 자식이 너의 자식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내 뱃속으로 낳은 내 자식만큼 다른 자식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다는 말입니까? 3절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처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입니다. 왜 날 사랑하십니까? 왜 날 구원하십니까?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원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우리가 모두 다 죽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슨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무슨 지식과 지혜가 넘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평강이요, 나와 다른 신자 간의 평강이요, 나와 다른 사회 간의 평강이요, 나와 다른 민족 간의 평강이요, 국가와 국가 간의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평강입니다. 말하자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중생받은 참신자가 받고 누리고 향유해야 할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13개의 편지 가운데 가장 많이 앞뒤로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인사하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에게 함께할지어다. 왜? 이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무엇보다도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 필요한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고 했지요. 뿐만 아니라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있으리라고 했고 특별히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라는 말씀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것은 특별히 영지주의자들, 그 당시에 이단적 교훈을 가르쳤던 그 거짓된 교훈을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고자 했던 사도 요한의 특징적인 표현입니다. 구원의 신비한 지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지식은 복음의 진리를 통하여 선포된 설교를 통하여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은 신자들의 사랑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원천은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삼위 하나님 뿐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받은 자인가? 그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아 진리를 믿고 순종하며 진리 안에 거하는 경험적 신앙이며 그리고 그러한 경험적 신앙을 반드시 매일매일의 나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 사랑으로 실천함으로 증거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분리주의자였던 영지주의자들의 교훈을 단호히 배격하고 있으며 참된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사랑 안에서 경험하고 실천하는 신앙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고등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은혜와 그 무한하신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하심과 그 결과 우리에게 임한 영혼의 평강과 안식을 주님 오실 때까지 마음껏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실 교훈은 이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신자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4절,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시작. 너희 자녀들 중에 그 아버지께 받는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은혜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교회의 신자들 가운데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의 관심사는 그의 독자들, 그가 감독하고 있던 교회들 안에 있는 신자들이 이 진리를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이 진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요한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진리를 행하느냐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지주의자들도 신비한 지식을 나는 가지고 있다, 알고 있다, 나는 신비한 지식을 가지고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 진리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진리를 알 테고, 여러분이 진리를 정말 안다면 진리가 주는 참된 자유하는 능력을 경험하셨을 테고, 그 능력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역사하는 강력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이 지상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할 것은 분명합니다. 즉 누구든지 진리 안에 있다고 하면 그 진리를 따르고 그 진리를 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여기 4절을 보십시오. 너희 자녀들 중에는 교회의 신자들을 가리키며 아버지께 받은 계명은 복음과 그에 따른 사랑 실천의 계명입니다. 사도가 기뻐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의 신자들이 복음 진리의 계명을 믿을 뿐만 아니라, 즉 성경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즉 그 성경을 행하고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대중가요가 사랑을 무엇으로 정의하고 있습니까?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중가요는 이야기하지요. 우리 삶의 모든 국면에서 모든 발생하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사랑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담겨있는 의도와 목적대로 내가 그것을 파악하여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도가 기뻐하는 것은 교회의 신자들이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계명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주일을 지키는 삶뿐만 아니라 일주일의 일상의 삶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최고의 관심사와 기쁨이 무엇일까요?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진리 안에서 성장하고 진리를 행하는 것을 보는 것이 기쁨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을 본 사도가 어떻게 기뻐하고 있습니까? 내가 심히 기쁘도다. 마치 여러분이 여기 있는 컵에 주전자로 물을 따르는데 그 물이 컵 아구까지 다 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이 컵 밖으로 넘치게 되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쁨은 바로 그런 종류의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넘치는 기쁨,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시 한번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미 우리는 요한일서 지난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지난주에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8절, 3장 11절, 4장 7절에서 서로 사랑하는 세 계명을 여러 차례 설명한 바 있습니다. 사랑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feeling, 느낌이나 emotion,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방식을 뜻합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삶의 방식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른 동료 신자들을 사랑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끼고 사랑하는 다른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인도해가는 사랑,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요한은 본문 4절, 5절, 6절에서 네 차례나 그래서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계명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랑 그 자체가 계명이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곧 계명이라는 말이며,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사랑의 삶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사랑, 내가 생각하는 사랑을 가지고 그 기준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 성경에 구속사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것을 표준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런 진리가 없는 자, 이런 사랑이 없는 자, 이런 계명 준행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의가 없는 자요. 그리스도의 의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참된 신자라고 하면 그는 반드시 진리 안에 거하는 자신의 믿음을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준행으로 나타내 보여야만 합니다. 이 사랑이 무엇인지 이미 우리는 2주에 걸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했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즉 가장 귀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바로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자입니다. 신자각자가 이런 의미에서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요한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곳저곳을 여행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1세기에는 많은 사도들이, 또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선교했습니다. 그들은 이 마을 저 마을, 이 도시 저 도시,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는 옷이 많지 않았고 음식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신자들은, 교회는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고 가르치는 전도자와 설교자들을 자기 집에 기쁘게 맞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안락한 숙소를 제공했고, 먼 여행에 지친 그들의 발을 씻어주었고, 그들에게 아주 훌륭한 잠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원기를 회복할 음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은 전도자들은 다시 힘을 얻고 다시 회복하여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설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왕성해져 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대접하는 성도들의 사역 역시 대단히 중대한 사역입니다. 이런 전도자들에게 호의를 제공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넓히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돕는 귀한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독자들에게 사도 요한은 요한에서 3장 18절에서 또 반복하여 말씀하지만 너희가 사랑할 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행함과 진실함으로 진리 안에서 이 수고로운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이러한 진실한 전도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말씀드렸다시피 1세기 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되게 전파하고 있었던, 그래서 교회를 미혹하게 하고 신자들을 미혹하고 하게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요한이 이런 자들이 오거든 10절에서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대단히 엄격하고 엄밀하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을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으로 교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진리로 사랑하는 신자는 마지막으로 미혹하는 자를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자, 7절과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만약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면 정확히 동시에 그리스도인을 정의할 때, 신자를 정의할 때 진리로 행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실이지요. 거짓말과 사기와 기만과 악함의 반대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거짓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거짓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자는 왜 자기 마음대로 사랑해서는 안 되고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를 부인하는 자, 즉 참된 신자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자가 이 세상에 출현했는데 그 출현한 사람들이 적지 않고 많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미혹하는 자라는 속이는 자를 가리킵니다. 무엇을 속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부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적 그리스도자요, 속이는 자요, 미혹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참된 신자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이런 미혹과 속이는 속임수를 8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삼가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삼가한다는 말은 조심한다는 뜻입니다. 주의하여 보고 경계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 우리 청년, 여자 청년 여러분, 물론 요즘은 남자 청년들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먹이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혼자 사는 청년들도 혼자 먹고 살기 위해서 마트에 가서 음식을 장만하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
음식을 만들기 위하여 장을 볼 때 어떻게 하십니까? 부패한 거, 유통기한이 지난 거, 가장 싼 거. 그런데 그 가장 싼 것 중에도 부패한 거, 이런 거 사오십니까? 그런 것들을 막 사서 오시지 않지 않습니까? 가장 값싸면서도 가장 영양가 있는 재료를 찾기 위하여 눈에 불을 켜고 돌아보지 않습니까? 5원, 10원, 50원, 100원 더 싼 것을 찾으면서 영양가 있는 음식. 근데 그런 음식은 없어요. 좀 비싼 게 영양가가 있겠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의하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금쪽 같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좋은 것을 먹이고 싶어하는 주부의 마음이죠. 에이, 대충 먹어. 이게 주부의 마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도 그러한데 하물며 영적인 일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더 주의하셔야 하겠습니까? 적그리스도는 조심하고 주의하며 경계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신자가 이렇게 속이는 자를 경계하지 않고 그것을 따라가거나 속임을 당하면 이제까지 믿은 그 믿음의 수고를 잃어버린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하여 늘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4장에서 너희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 분별하여 보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9절 말씀은 이렇게 버림을 당하고 멸망케 되는 자, 즉 미혹하는 자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자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9절에서 그는 지내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 지내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100m 달리기를 합니다. 100m 달리기를 열심히 달려서 결승선에 테이프를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 또 100m를 달립니다. 또 100m를 달립니다. 계속 달립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지내치는 거예요. 끝났는데. 지내친다는 것은 지나치게 앞서간다는 말입니다. 앞서가는 것이 전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도자들은 사실 앞서가는 덕목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기까지 앞서가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교훈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교훈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지주의자들이 했던 거짓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초대교회에 유행했던 이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지주의에 기초한 가연설이었어요. 가연설은 영어로 도케티즘이라고 하는데 가연설이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단이 가연설 이단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였을 뿐이지 진짜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인간인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혼이 잠시 들어가서 잠시 활동하다가 십자가에 죽을 때 떠나가셨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들은 실제로 마리아의 태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때가 참에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생각이 아니라 그들의 이성에 기초한 생각이고 이런 것들이 바로 지나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늘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에 미치지 못하는 것만큼이나 이 교훈의 말씀의 표준에 지나치는 것은 매우 악한 것입니다. 이런 자들, 즉 그리스도의 교훈을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자입니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요한은 누구든지 이 성경적 교훈을 가지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제2위 성자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때가 참에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성경적 교훈을,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 예수께서 명하시는 말씀의 계명을 순종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이 성경적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인사도 하지 말라. 집에 들이지도 말라. 라고 한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파트 문을 똥똑 두들기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는 신천지와 구원파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가 오늘 이 신천지와 구원파를 구원해야 되겠다. 들어오세요. 말씀을 나눠봅시다. 우리가 성경적 교훈의 기초에서 튼튼히 우리의 경건을 쌓아간다면 그런 경우에는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잘 알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신을 정의할 때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있을까요? 가족 빼고, 물론 하나님 빼고 친구들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입니다. 물론 가까운 친구들, 1년에 한 번 전화 통화하는 그런 친구 말고 진짜 친한 친구들. 여러분이 누구랑 노느냐가 바로 여러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을 집으로 들이는 사람들은 내가 노는 친구들과 그것이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도는 진리와 교제하는 사람이지 거짓과 교제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신천지가 문을 두드리면 그냥 가세요 라고 하셔야 됩니다.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건강을 촉진시키는 생각과 행동을 할 터이고 질병의 원인이 되는 행동은 삼가할 것입니다.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은 늘 음식을 조절하면서 자신의 건강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와 거짓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로 사랑해야지 잘못된 오리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되게 순종하지 않는 바리새인 같은 자들을 가리켜 우리 주님은 외식하는 자다, 회칠한 무덤이다, 소경과 같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들이 가르치는 교훈이 금세 부풀어 오르는 독성으로 묘사하셨습니다. 즉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런 누룩을 삼가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누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중학교 때 호떡 장사를 해봤기 때문에 이 누룩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녁에 이스트 효모를 밀가루와 물과 적당량의 반죽해서 아랫목에 놓으면 그 작았던 밀가루가 과장해서 말하면 온 방바닥을 다 뒤덮을 정도로 강력한 밀가루 반죽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게 누룩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건강한 신자의 건강한 신앙생활은 누룩을 집안에 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이런 누룩을 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8절에서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진리로 사랑하는 신자의 삶은 단순한 느낌이나 감정이, 즉 좋은 것이 좋은 게 모두 좋은 삶은 아닙니다. 그것은 근면하고 부지런한 삶이고
경계와 절제의 삶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하면서 신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사단은 호시탐탐 여러분이 일평생 동안 잘 쌓아왔던 믿음과 그 믿음에 기초한 선행을 무너뜨릴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날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그 사랑을 나도 실천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생명을 버릴 수 있을 정도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참된 신자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무하는 자들이다 라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역시 동일하게 참된 신자는 사도 요한의 가르침과 같이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순종함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권면하는 바입니다. 요한은 편지를 마감하면서 1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쓸 게 너무 많다. 그런데 종이와 펜으로 이제 못하겠다. 이제 만나서 말하려고 한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4년 동안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짧은 서신으로는 할 말을 다 하지 못한 사도 요한처럼 한편의 짧은 설교로는 역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주일이 마쳐진 후에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가셔서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식사하면서 말씀을 나누시기를 소원합니다. 한편의 짧은 설교가 그렇게 실천할 때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계속 읽고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이 거친 세상을 올바로 헤쳐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점검하십시오. 과연 여러분의 말과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촉진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짓을 촉진시키고 있습니까? 신자는 거짓이 아닌 진리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자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진전시키는 일에 선용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다음 주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유일한 진리이신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되게 사랑을 실천하며 생명의 복음을 촉진시키는 데 힘쓰시는 올고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